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 1장을 끝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나갔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설교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예수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구절에 초점을 맞추고 보았었는데요. 초대교회의 출발, 아직까지 교회는 정식으로 세상에 선포되지 않았지만 이때 교회 출발을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 장면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기록된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했다. 이 마음을 같이하여를 지난주에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따라 성령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룬 역사이다. 특별히 교회가 사도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같이했다 하고 생각했었죠.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같이했다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을 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말은 그건 성경이 당연히 이루어지기라 약속한 예언했던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어떤 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예언의 말씀에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로 성령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쫓고 그럼에도 성령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함으로써 비어있는 사도의 자리, 그 사도의 자리를 채워야 될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채워야 될 것에 대한 근거로서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20절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도중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이미 비어있는 사도의 한 자리를 성경 말씀에 채우라고 하셨다. 다른 사람을 들어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될 것이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사도의 자리를 비어있는 12번째의 자리를 채워야 될 것인가? 그냥 11사도로 끝나면 안 되는가? 그것이 그만큼 중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 땅에서의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그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자손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스마엘의 자손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2명의 자식을 낳고 그 12명의 자식이 그 주변에 있는 땅의 지배자가 됩니다. 12라는 숫자는 그 땅을 다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보시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적대 관계를 이루는 대표적인 부족들이 돼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명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해안 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등장시킴으로써 그 땅에 충만하게 차 있다 하는 뜻을, 빈자리가 없이 다 채웠다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12라는 숫자는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달로 되어 있죠? 12,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1년을 채우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뜻깊은 숫자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구약의 12지파가 세워진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체 충만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득 찬 숫자, 이것을 대표하는 숫자로 12를 택했듯이 12사도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12 가운데 택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12라는 숫자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요.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강하게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의 모습을 볼 때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이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의 문에 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 성을 쌓았는데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2지파와 12사도는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보다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을 가진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서 이루어진 교회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우월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12지파를 연속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더 우월한 지위와 신분을 가진 그러한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12사도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12사도가 12지파를 과연 계승을 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2사도는 12지파도 마찬가지지만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이 새 예루살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또 성벽에 있는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 땅의 모습들이,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일들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거꾸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부터 시작된 어떤 특별한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성막과 성전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거 옛날에 살펴봤을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였냐면 모형이었습니다. 하늘에 이미 존재한 것들의 모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성막과 성전이 지어졌던 것이고, 교회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짓는 그런 벽돌이 막 올라간다. 그렇게 우리가 선행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을 하게 되면 하늘 우리의 집이 훨씬 더 화려해진다. 많은 부흥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 대한 그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과 노력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결정되어 있는 것들, 영원하게 세워져 있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세웠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세웠던 성막과 성전이었듯이, 그리고 그 기초가 12지파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이 12지파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지파가 다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 중에 단 지파는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결국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 사라진 지파를 누군가 대신하기 위해서 어떤 지파를 쪼개가지고 새로운 지파를 해서 12지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12지파 이름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없어지는 것들은 내버려 두었던 거죠. 12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도 하늘에 그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서는 땅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들이 12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사도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하늘에 있는 이름 가운데는 없는 이름이었던 거죠. 12사도는 이렇게 해서 다시 채워져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가서 12사도의 12이름을 써져야만 했던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것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빈 자리를 타인이 취하게 하라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것과 연관시켜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로서 첫 번째 일로서 사도 한 사람을 더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를 이루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최초의 행동으로서 나타난 것이 말씀을 쫓아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를 뽑는 일이 결정이 되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2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신 모든 동안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모든 기간까지 그 모든 기간에 22절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사도의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경험을 그리고 같은 시기를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고난을 받았던 사람 하나를 택하자 하고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 바사바라는 뜻은 이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기억하실 것이 바사바 하게 되면 바는 아들이란 뜻이 앞에 있는 아들. 그러면 사바는 뒤에 이름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사바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이름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란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자주 당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름 붙일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요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바사바라는 이름을 가진 별명은 유수도라가는 요셉과 하나는 마띠아.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택했을 때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광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시했던 모든 조건을 두 사람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 장로님을 하나 뽑는다고 하죠. 장로를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장로의 후보로 온 사람 중에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쭉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했더니 두 사람이 청거된 것입니다. 다 어느 사람도 그 기준에 다 맞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한 사람은 매우 유능하고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행실도 바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자, 지금 교회 같으면은 투표를 해서 선출할 텐데 누가 뽑힐까요? 당연히 앞에 사람이 뽑힐 겁니다. 이 상황이 당시에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23절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는데 아주 그 앞에 많은 수식어를 붙습니다. 그 사람은 바사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다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죠. 별명은 유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수도라는 말은 영어로 저스티스예요. 나중에 이제 저스티스란 말의 어원이 된 유수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의로울 수 있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은 요세프라는 이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쭉 놓고 보시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미 알려져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바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여러분도 어떤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라면은 남들이 일단 점수를 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바사바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자기 행실 가운데 매우 이 별명이 붙은 겁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 붙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매우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름을 정할 때 하나님이 날로 더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에 다른 후보 한 사람은 마띠아예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들이 모여서 만약에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다면 누구를 뽑았을까요? 당연히 앞에 있는 요셉이 뽑혔겠죠. 만약에 그 제자들의 무리에서 투표를 했다면 당연히 요셉이 뽑혔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여기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취했던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는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주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 내려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사도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사도는 사도가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는 주님께서 임명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아주 많은 권한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도 엄청난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꾼들과 나중에 장로들과 사역자들을 그들이 안수를 해서 세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사도를 세울 수 없는 것이죠. 사도는 주님만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12지파 이야기도 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씩 순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도들이 인도에서 다른 곳에서 모두 다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교할 때마다 교회는 새로운 사도를 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12사도가 정해진 이후로는 그 사도의 가르침만 남게 됩니다. 그들을 채워서 누구를 선출을 해서 또 주께 다시 기도를 하고 선출을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출발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교회가 처음부터 매우 완성된 형태로 출발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보니까 120명쯤 됐어요. 120명쯤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숫자는 매우 적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간은 마가의 다락방밖에 안 됐습니다. 주변에 아직도 그들을 체벌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12사도를 채우는 광경에서 교회는 어디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증거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보내실 때 허락하신 충만함입니다. 부족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지탱될 수 있는 근거를 다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12번째 사도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부분은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주께서 세우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원칙이 되는데요.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과 그다음 지식들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사람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가장 좋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주의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한 빈 자리에 사도를 선출하는 부분에서 사도들이 가진 성경의 근거에서 행함과 그리고 주 앞에 겸손함으로 주께 구하는 것들은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모든 방향의 근본적인 행동 원칙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자 뽑힌 사람은 의외로 마띠아였습니다. 뽑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헌금 주신 저 바구니 있잖아요. 저런 바구니에 이름을 두 사람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막 흔들었답니다. 흔들다가 하나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마띠아였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마띠아가 선택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그 이후로 우리 가운데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을 왜 뽑았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앞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주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게 되면 너희가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뱀에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자들이 나타난 일입니다. 그런데 유수도에 전해지는 그 이야기는 이 사람이 워낙 그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독살하기 위해서 독을 타서 먹였다고 그래요. 먹였는데 이 사람이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런 전설이 내려올 만큼 이 사람은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는 누가 더 많은 기적을 베풀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결정적인 게 아니라 주의 뜻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우리가 좋게 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링컨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링컨이 남북전쟁 때 처음에 북군이 계속해서 패했습니다. 남군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렇게 힘들어지자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링컨에게 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를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링컨이 그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을 대해달라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편이 되는가를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을 벌이더라도 혹시 이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패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사도들이 보였던 그러한 좋은 모습이 잘 전해지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하는가를 늘 기억할 그런 여지가 남기게 되는 것이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항상 제비를 뽑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제비를 뽑는 부분이 있고 이처럼 선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선교 여행을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서 그곳에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장로들을 세우는 과정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택하였단 말은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를 했다는 것이에요.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투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지금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은 교회가 하려는 것 중에 하나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충분히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권한을 받았습니다. 뭔만 안 된다고요? 사도를 세우는 것만 제외하면. 사도들은 그 권한을 주께로부터 받았고 각각의 모든 사역자들을 세우는 권한은 교회에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교회가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 이외의 모든 부분들은 교회가 한꺼번에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지혜롭게 행한 기록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자랑할 수 있는 기록인데요. 김제에 가게 되면 금산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자라는 것이 우리 한자로 김과 금이 어떻게 좀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제에 가게 되면 금자가 들어간 것이 많아요. 이유는 여기에서 옛날에 금이 많이 났답니다. 이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인데 100년이 넘은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110년쯤 됐겠는데요. 이 금산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기독교인들 순례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처럼 기역자로 되어 있죠. 건물이 기역자입니다.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역자 꺾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처음에는 지금 이 부분이 있고 저 옆에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회를 설립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전주에서 그 선교사가 외국인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가 와서 이곳에 말을 타고 와서 가끔 들려서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지역에 있던 그 가장 큰 유지, 금광을 가지고 있던 유지가 조덕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의 땅과 재물을 줘서 여기 건물을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린대요. 당시 풍습상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열려서 기역자로 된 것이고 이쪽은 지금 앞에 보이는 부분은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부분. 저 옆에는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부분. 그 여자는 옆에서만 드릴 수 있었고 저 가운데 칸막이를 세워서 둘은 서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대상이 있었죠. 기역자로 그 교회당 건물이 있는 한국적인 아주 한국적인 특색을 가진 유일한 예배당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본 강대상인데요. 이 강대상이 저 위에 있는 강대상인데요. 이 강대상 왼쪽에 보시면 여기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저 문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문들은 되게 큰데 이 문만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아주 막 잔뜩 숙이고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교회 지도자인 목사는 남들보다 더 겸손해야 된다. 교회에 들어갈 때 허리를 숙이고 가라. 성도들은 떳떳하게 이 문이거든요. 이 문으로 떳떳하게 들어가고 목사는 좁은 문으로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이제 초대교회 아주 한국의 처음에 그런 교회의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을 이런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매우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지어서 이렇게 초상화에도 남아 있겠죠. 이 사람이 데리고 있던 그 머슴 중에 한 사람 마부인데요. 저기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자기 그 가족과 머슴들을 다 데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서 한 200명쯤 이렇게 모였답니다. 모이자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매주 올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설교도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도록 이렇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걸 영수라고 해요. 초대 한국 교회에서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전도사님쯤 비슷할 거예요. 영수를 두 사람을 세웠는데 이 조덕삼 씨와 그 다음에 이자익 씨가 주인과 모습이 동시에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장로를 세우게 됐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겠죠. 교회 이제 최고 어른이 될 텐데 이때 투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누가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더 나이도 많고 돈도 많고 또 교회까지 세운 저분일 텐데 투표의 결과 저 마부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상황이 이상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출 결과 그때 이 조덕삼 씨가 나와서 축하드린다.
그리고 내가 저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에서 내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인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분이 설교할 때마다 가장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그 교회에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이제 교회가 더 커져서 장로를 다시 뽑을 때는 이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이재학 씨가 장로가 됐을 때는 집에 돌아가게 되는 평일날 이런 때는 이제 주인과 그 모슴의 관계로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 오게 되면 장로와 영수 이렇게 해서 교회 그 직분에 따라서 같이 봉사를 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때. 근데 그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분이 조덕삼 씨가 보니까 저 이자희 씨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돈을 다 학비를 대주고 평양신학교에 가라. 그렇게 해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고아였는데 조덕삼 씨가 다 키운 거거든요. 이제 경상도에서 저 사람이 고향인데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됐을 때 또 돌아다니다가 이 김제까지 온 사람을 이제 거두어서 거기에 두고 이제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자희 씨가 이제 그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평양신학교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자 이 교회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이제 서열은 완전히 목사님과 장로님에 대해서 이제 달라졌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저 이자희라는 그 목사님은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평생 농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름이 있어서 나중에 도시에서도 막 청빙하고 그랬는데 떠나지 않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에서만 목회를 했고요. 대전에 가면 대전신학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대전신학대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단 중에 대신 쪽에서는 그 거의 설립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되겠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조덕산 장로는 평생을 이 교회를 섬겼고요. 자기 아들과 손자도 이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아마 그 전라도 쪽에 계신 분은 그 조세영 씨라고 옛날 정치가 있는데 그분이 이분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서로 후손들끼리 이제 저쪽은 목회자 가족이 많았는데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그렇게 교류를 한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밖에 있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출하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을 모두 다 인정하는 것. 우리가 선출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선출은 성령님이 이끄셨다는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당사자마저도 그것을 당연하다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에 일어났던 작은 부분이지만 교회는 아주 든든한 기초를 그때 가졌던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따라 비어있는 사도의 자리를 택해야 됐고 그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모든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그가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경험을 한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기준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우시는 사도이기 때문에 주께 맡기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선택하실 것을 기다린 것들. 그 결과 선택된 이 12명이 채워진 사도의 일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원하시는 모습의 완성품이었던 겁니다. 이제 교회는 부족함이 없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가장은 완벽한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써 이 교회는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제 곳곳으로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봤던 그러한 김제 금산교회처럼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봐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이렇게 마음이 같이 되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을 철저히 하고 또 주 앞에 맡겨야 될 부분에 맡기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가지느냐?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자손들이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같은 일들은 누군가가 후대에게 가르치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기도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삶에서의 모습도 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 반드시 주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얼마나 주 앞에 완성된 형태로 충만한 형태로 출발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루고 또 주의 뜻을 물어서 이뤘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특별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해서 말씀에 더 깊이 그리고 주의 뜻을 묻는 기도 가운데 더 깊이 주님과 말씀을 펼쳐신 부분에 하나가 되어서 또 성도들끼리 마음을 같이하여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들 가운데 동일한 복을 허락하셔서 부모의 신앙이 바르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 신앙을 보고 자손들도 바른 길을 따라가도록 마음이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